네, 오늘은 브엘세바에서의 맹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적지 않은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은 사실 쉽지 않은 떠남이었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두고 떠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떠남이 쉽지 않은 떠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을 다 버리고 약속 하나만 붙들고 떠났는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셨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려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순간순간, 그 순간의 삶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삶이고 수고로운 인생 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21장입니다. 먼저는 21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아들,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브엘세바에서의 맹세로 두 번째 땅에 대한 이 약속, 이 언약도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방의 한 통치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이런 조약을 맺을 때는 힘이 없는 자가, 상호 불가침 조약, 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이었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오늘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내지는 그 합동연합 참모, 합참의장, 이런 사람을 대동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와서 이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비멜렉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아브라함의 실력, 혹은 아브라함이 많이 배우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힘 있는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조약을 지금 맺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도 보고 아브라함의 실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 보였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의 그 밑바탕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아비멜렉이 먼저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무엇인가?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자, 평화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조건을 두 가지를 내걸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도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 먼저 그 조건, 첫 번째 조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심판을 받을 뻔했잖아요.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된통 당할 뻔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인 것,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 내건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걸고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의 거짓말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많은 물질 재물을 주었습니다. 사라에게도 은 1000양, 그 1000개를 주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나를 후대하라,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만의 맹세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그렇게 후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방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 자녀 이삭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너하고 나하고만 맹세,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주까지도 그렇게 이 맹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은 어느 한순간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의 그 선택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약에서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후손과 그 후손,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한순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아픔, 눈물은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청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응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2절, 23절에서 이 이방의 한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너 나하고 맹세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은 그 우물에 대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기 전에 그래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게 우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그 당시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당시 우물은요, 지금은 우리가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물은 중요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물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 우물은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었고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우물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지만 그 우물에 물이 없으면 그 당시에 특히 아브라함 같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 양과 소와 그리고 또 염소를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누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종들,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잖아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와서 뺏어가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물 문제 좀 해결해 주면 내가 평화조약 맺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이 평화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런데 여러분, 27절에서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7절에서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이 다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2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 7 암양 새끼 받아가고 이 우물은 내가 판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나한테 이 우물을 파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우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우물은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또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의 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무심히 읽으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한 번 맹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맹세가 몇 번 일어나고 있습니까? 2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잘 지내자라는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맹세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맹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힘,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뭐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첫 번째 조약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조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맹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맹세는 아비멜렉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맹세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맹세를 통해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 뭐예요? 공식적으로 우물, 부동산을 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맹세를 할 때에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물에 대한 값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7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에 대한 값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 혹은 7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나의 소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우물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한번 맹세하고, 그리고 또 31절에서 한번, 31절, 32절에서 또 맹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1절에서 맹세하고 32절에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가고 나서 누구만 남았어요?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그 우물가에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이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아무데나 심어요? 아니죠, 그죠? 물론 뭐 우리 한국에서 식목일 되면 산에 나무를 심는데, 그때는 뭐 아무데나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국유지, 그 나라의 땅이니까 이제 나무 심는 이 장려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남의 땅에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땅, 이 우물은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것이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우물 옆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땅이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셀 나무를 심고 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단단하고 수명이 아주 긴 상록수입니다. 여러분, 상록수는 변함없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즉 에셀 나무처럼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25년 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물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민족, 수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지금 이 우물과 그 주변의 그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난 25년 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25년 전에 자기를 부르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과거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며 맹세했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오늘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좀 위축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브엘세바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고 나서 그곳에 에벤에셀이 아니라 뭐예요? 에셀나무, 그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또 우리가 하는 일,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도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에셀 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